찬송가 381장 찬송하시면서 희년기도회 1164일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생명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 2절입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의 말씀입니다. (1301페이지) 구약성경 1301페이지 하박국서 1장입니다. 1301페이지 하박국 1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고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함으로 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수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수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역사, 자기들이 살아온 그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고,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세우셨고, 이 나라를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그렇지 않죠. 자기들 중심으로, 곧 사람 중심으로 이제 모든 역사를 풀어갑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관은 우리는 이제 사람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단군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곰과 어떻게 해서 이제 단군이 나오고, 그래서 그 단군으로부터 해서 이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 곧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또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 역사의 시작,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중심으로 이제 역사를 발전시키셨다는 것을 이제 서술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만약에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단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한반도 땅에 정착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점점 나라가 왕성하여져서 이제 삼국시대 나라가 셋으로 분리됐다가 또 다시 그것이 하나로 합해졌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나라를 흩으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로 만드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살아오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적의 손에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게 하셔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의 흔적도 없고 이 나라의 존재 자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제 중국에 넘어가도 벌써 넘어갔고, 미국에 넘어가도 벌써 넘어갔고, 일본에 넘어가도 벌써 넘어갔고, 러시아에 넘어가도 벌써 넘어갔고, 몽골에 넘어가도 벌써 넘어갔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많은 강대국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제 주권도 빼앗겨 받고, 그리고 나라 이름조차도 빼앗겨 받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존속하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신앙 안에서 곧 성경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쳤다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냐? 그리고 그것은 이제 너무 편협한 사고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분명히 공격을 하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러한 시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들의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하박국 나훔서를 읽고 또 하박국서를 읽어가면서 그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훔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임했고 이제 100년 후에 바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도 임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 만국의 모든 역사를 관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만을 주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역시 이제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는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망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또 그 아수르도 이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흔적도 없이 아수르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는 태양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어떠한 태양이 더 힘이 있습니까? 지는 태양과 떠오르는 태양, 어떤 태양이 더 힘이 있습니까? 어떤 태양이 더 미래가 있고 더 밝게 빛납니까? 어떤 태양입니까? 네, 떠오르는 태양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훨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지는 태양입니다. 이제 석양이에요. 이제 힘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나훔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이제 망해가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등장시키셨고, 이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그때마다 움직이신 것처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등장시키셨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의문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특별히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두 가지 질문이 다 나와요. 첫 번째, 2절부터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게 뭐냐? 이 나라가 이렇게 강팍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도대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징계를 하시지를 않습니까? 이거예요. 강포와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 나라를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고상한 노래만 잘 들으셔서 잘 못 들으실 텐데, 요즘 뜨는 노래 가운데 뭔 노래가 있느냐 하면은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훈아 씨가 부르는 노래인데, 이분도 이제 신앙 안에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들어보시면 괜찮아요. 그 가사가 뭐냐 하면은 소크라테스를 자기 형처럼 불러요. 테스 형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왜 이러냐고, 세상이 왜 힘드냐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면서 한마디 툭 던져놓고 세상 떠나고 거기 가니까 그 세상은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힘든데 그 세상은 좋습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5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 때가 되면 심판할 거다. 때가 되면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뭐냐?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다. 너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지는 태양으로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거 너 알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떠오르는 태양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거 알지? 바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내가 이 남한국 유다 너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내가 징계할 거야. 채찍으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해서 내가 이 남한국 유다를 벌을 내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심과 그리고 포악성과 용맹함과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교만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력을 점점 확장시키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흡수하면서 결국에는 이 남한국 유다까지 집어삼킬 거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때가 되면 이 남한국 유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할 거야. 그 모든 불의와 부정과 악행을 다 손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다 때가 되면 심판할 거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다른 나라도 세고 세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십니까? 도대체 그 뜻이 뭡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내일 읽겠지만은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한국 유다를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50년 전에 망했고, 남한국 유다가 지금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이 나라, 왜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수르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바벨론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의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계 만방의 모든 나라 열방을 이제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생활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계 만방을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인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땀 흘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땀 흘리고 계시고 내가 속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속상해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정말 외롭다라고 생각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왕왕 있는데 그 일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 혼자밖에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견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도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독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찾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질문이 많이 있지요. 인생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 찬송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